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바뀌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우리 46절에서 56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날씨가 몹시 춥고 또 이제 우리가 참 움직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득 찬 복으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저들의 모든 수고가 주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떨리며 감격하며 우리의 생애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 권세 있는 말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또한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일산 신성교회 암호를 함께합니다. 샬롬. 네, 샬롬 부흥. 이게 암호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암호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여기 호수공원 앞에 이렇게 그 길을 쭉 타다 보니까 거기 그런 양복점이 있더라고요. 익투스라고 하는 양복점이 있어요. 익투스가 뭐냐면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딱 붙이면 그게 물고기라고 하는 뜻의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만나면 내가 이제 유 집사님 같은 분을 딱 만나면 이게 로마 간첩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게 서로 이렇게 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물고기를 싹 그렸어요. 그 물고기를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회사 달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자기도 동일하게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실성교회 암호가 있어요. 어디서 만나든지 전철에서 만나든지 여기서 만나면 뭐죠? 샬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샬롬.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속에 이제 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대림절, 대강절, 이제 대림절이라고 그러고도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제 4주째 되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성탄절이 오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보통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왜 찬가냐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요게 라틴어로 이제 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니움. 이게 이제 라틴입니다. 마그니피카트 요건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다 이런 뜻이고, 아니마는 내 영혼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영혼이. 메아 누구를 찬양하냐면 도미니움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 찬송의 제목을 가지고 중세시대 때나 근세에 수없이 많은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상 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때는 보통 요 이름이 붙어져 있는 찬송으로 저녁 기도회를 했고요. 그리고 뭐 비발디라든지 바흐, 모차르트, 그다음에 베토벤, 뭐 수많은 그 이제 이 유럽의 그 이제 음악가들이 요 제목을 가지고 마그니피칸트라고 하는 요 제목을 가지고 수많은 음악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요 이제 사실 누가복음에는 5개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바로 우리가 전주에 봤던 이제 엘리사벳의 찬양이 있고, 오늘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가랴의 노래가 있고, 또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뭐다? 평화다. 그 평화가 샬롬입니다. 샬롬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노래, 이 5개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요 부분만 마그니피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이제 불려지는 이유가 이제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이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만나게 되어지죠. 둘 다 고민스러움이 있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 늙어가지고 임신을 했고, 또 이제 마리아는 갑자기 이제 어린 나이에 정말 소녀였었는데 그에게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둘이 충격이 되어져서 이제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누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환대를 받으면서 마리아는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의문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한 귀절의 단어만큼 더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어디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정의 비천함을 돌봐주셨다.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었는가를 고백을 해요. 우리는 사실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뭐 환경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소장농인지 뭐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 이런 거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고백처럼 스스로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그 몇십만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런 그 나사렛이라는 하는 곳은 그저 집 한 몇십 채밖에 없었던 작은 시골이었어요. 거기에 한 소녀가 살았는데 이 소녀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런 소녀였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이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과 같이 대화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나를 어떻게 참 이렇게 세워주셨나, 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학식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놔두시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일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한 15년 정도 된 영화인데 말리와 나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찾아보시면 한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말리와 나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알콩달콩 살면서 우리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자. 근데 우리는 개 키우면 이렇게 작은 개 키우잖아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 항상 큰 개를 키우더라고요. 이만한 것들, 똥 싸면 그냥 아무튼 한 바가지씩 싸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 키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개를 분양하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개들이 거기 하얀 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거기서 개를 한 마리 택하는데 어떤 개를 택하냐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개를 선택을 해요. 이 개가 그냥 번잡하고 정신없고 그냥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 데리고 가면 개가 지금 이렇게 얌전하고 말도 잘 듣고 이런 개들 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가서 그런 개는 딴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아무도 택하지 않는 개를 한 마리가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데나 오줌 싸고 카페트에 똥 싸고 그냥 그냥 잡히는 건 다 물어뜯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개 한 마리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개를 돌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를 또 셋을 낳아요. 근데 셋을 낳으면서 이 개와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를 키운 지 한 15년쯤 되니까 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죽는 그런 장면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참 이 말썽 많은 이 개, 정신없던 이 개로 인해서 우리가 개를 키운 것이 아니라 개가 참 우리를 키웠구나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맞춰져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런 모습이겠다. 내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저 모자란 놈 내가 택해주지 않으면 저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를 택하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참 이 잘난 사람 시켜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보다는 참 나같이 부족한 이제 나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참 그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정말 미천한 존재인데,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아이고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걸 가지고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걸 고민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진짜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그리고 메시아를 얻는다고 이런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거를 마리아가 고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자란 사람, 심각하게 약점 있는 사람, 항상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특징이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능하지 못하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잘난 사람들을 쓰면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이루실까.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인데도 똑똑한 사람들에다 일 시켜보세요. 훨씬 더 잘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아주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 굉장히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결코 그러질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 많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나? 그것은 잘난 사람들의 그 잘남을 이렇게 막으시려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무슨 일을 이루고 나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만약 무진장 잘났어요. 키도 한 190 정도 되고 IQ도 한 150이 넘고 박사학위도 한 5개 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산신성교를 딱 이렇게 이루고 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나서 됐지.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이렇게 작은 교회를 맡기십니까? 한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되는 교회를 맡겨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죠, 여러분들.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감사하고 여기까지 교회를 이만큼 이룬 것을 바라보면요,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나서 항상 고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일을 이루고 나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점 있는 자를 들어서 쓰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건 능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못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큰 일을 못해요. 항상 보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아주 심각한 약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우린 그런 건 너무 많이 봐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뭐 이제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 봅시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죠?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의 출신이에요. 원래 코르시카 섬은요, 이태리 섬입니다. 근데 프랑스와 이태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 프랑스가 이제 그 코르시카 섬을 이제 이렇게 이제 뺏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폴레옹은 이태리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이제 그 섬이 이제 이 프랑스 영이 되는 바람에 저가 뭐가 됐냐면 이제 프랑스 사람이 되었어요. 그 가문도 별로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귀족 가문도 아니고 땅만 얼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냥 그 촌 시골의 귀족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꿈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 사관학교가 최고의 인기 있는 과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기병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왕족, 황족, 뭐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기병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포병. 제일 찌끄러기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포병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포병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포병이라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300년 전에 포라는 거는 그냥 화양 두고 빵 쏘는 거야.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 담아가지고 쇳덩어리 하나 담아서 대충 보고 펑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병이 제일 인기가 없는데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또 이제 키가 작고 또 이제 코르시카 섬 출신이니까 아주 이제 이렇게 동료로부터 굉장히 이제 무시당하고 이제 이렇게 그랬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갔던 첫 번째 부임지가 어디냐면 저 프랑스 남쪽에 이 영국이랑 국경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항구에, 그냥 거기에 이제 소위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인관이 갔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죠. 출신도 그렇죠. 뭐 이렇게 공부한 것도 그렇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아직 근데 그가 여러분 세상을 바꾸잖아요. 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사람은 가늠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냥 놔두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놈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면요 나중에 다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 쓰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쨌든 마리아는 그런 모습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51절부터 또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리아의 찬송은요 50절에서 이렇게 딱 금을 그세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의 찬송의 전반부는 자신이 그렇게 쓰여지고 선택된 것에 대한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1절 말씀부터는 자신에 의해서 태어나는 메시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어떤 혁명과 같은 그 메시아 왕국을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누가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 앞에 항상 제가 소름이 쫙 끼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젊은 처자가 나이 기껏해 15, 16밖에 안 된 그 젊은 처자가
그리고 제대로 배움도 없고 시골에서 살았던 시골의 그런 어떤 그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예언이 가능할 수 있을까? 메시아 왕국이, 나로부터 태어나는 메시아, 그가 세우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예언했던 말씀이 51절,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변혁이고 혁명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무엘상서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한나 아시죠? 그 이제 저쪽 시골에 살던 한 아내가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러게 이제 남편이 첩을 얻어요. 근데 첩을 얻어 이 첩은 또 자식들을 잘 낳아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그것 때문에 고통하던 이 여인이었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요 똑같아요. 그 기도문이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그 전반부가 딱 넘어가면서 다윗의 왕조를 예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울 텐데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이 시골에 정말 무지렁이 같은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예언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신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가 메시아 왕국의, 이런 위대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예언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말씀이 오늘 51절부터 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텐데 이런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애쓰셨고, 그리고 그런 나라의 모습을 교회가 조금씩 이루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사실은 이제 51절부터 53절 요 말씀이 이제 오늘 설교의 어떤 중심이 되어지는데, 자, 요 부분을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는 이제 5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이 뭐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한들 한마디도 여러분 이게 전달되지 않아요. 참 힘 있는 사람들,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 멋대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교만한 자들을 낮춰주시고, 그리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높이는, 다시 말하면 겸손히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 그 자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왕족은 아니더라도 귀족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귀족의 자리도 아니고, 뭐 부자의 집안도 아니고, 아주 정말 평범하고 너무 평범한 종의 모습으로, 그저 목수의 집안의 장남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겸손 중에 겸손이죠.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산 게 아니라 종처럼 사셨고, 그렇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윤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그러죠. 예,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또 물어서,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둘째는 겸손입니다. 그럼 셋째가 뭡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낮아짐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윤리의 시작이고 도덕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게 잘 안 되죠. 내가 조금 배웠다든지 조금 가졌다든지 내가 조금 더 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묘하게 밑바닥에 이렇게 딱 깔려서 사람들을 바라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야. 기독교인은 가장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데,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악조차도 겸손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겸손이 그래서 내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해요. 그게 이제 52절 말씀입니다. 자,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1절과 52절에 연결되어지죠.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을 다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높여주신다.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분의 격차가 많이 사라졌죠.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습니까? 산홍공상 그랬잖아요. 근데 산홍공상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노예가 있어, 종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남존여비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해방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런 사회적 신분 제도가 다 철폐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 간격들이 있어요. 이런 계층들이 있어요. 계층, 아주 잘난 사람들의 계층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의 계층들이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계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냅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손을 들라고 그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어요. 조금 옛날이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쯤 됐어요. 아내는 폐결핵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폐결핵 환자예요. 남편은 매독 환자예요. 지금이야 이제 약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병이 한 명 걸리면 평생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녀가 넷이 있는데 넷 다 결핵 환자예요. 그리고 큰 놈이 얼마 전에 결핵으로 죽었어요. 셋 남았는데 셋 다 이제 결핵 환자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정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의사들이 임신하면 안 됩니다. 태어나는 애가 불구로 태어나든지 뭔가 좀 잘못해서 태어날 겁니다. 뭐 지금같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양수 검사인가요? 임신하면 뭐 몇 주 지나면 그 무슨 태아 무슨 검사를 해가지고 얘가 무슨 질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낙태를 권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태아가 배에 있어요. 이 생명의 주인이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어머니가 생명의 주인입니까? 그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아이가 생명의 주인입니까? 누가 그 생명의 주인이에요? 엄마예요?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뛰어도 돼요. 막 죽여도 돼요. 임신 9개월에 돼도 죽여도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면 아이예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논쟁점이었었어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많은 주가 이 임신 중절을 허락을 해요.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생명의 주인은 엄마가 주인이 아니라 태아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엄마는 결핵 환자고 아버지는 매독 환자예요. 그리고 그 아들 넷이 있었는데 한 놈은 얼마 전에 결핵으로 죽었고 세 놈 다 결핵 환자예요. 그리고 임신했어요. 띄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요? 나서 잘 키울 자신 있어요? 중절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여러분,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베토벤이에요. 우리가 악성이라고 부르는 베토벤이 바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엄마는 결핵 환자고 형님들이 다 결핵 환자고 아버지는 매독 환자고 그런 가운데서 베토벤이 태어났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글을 띄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베토벤의 그 수많은 음악들을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정하지 마세요. 조금 잘 배웠다고 해서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또 무슨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주 A급 인종, A급 존재고 또 뭔가 불편하고 못 배우고 덜 배우고 여러분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이렇게 좀 이렇게 경시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죄 짓고 있는 건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모든 생명은 다 동등하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연약한 자,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생명은 무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도 값지다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사람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 사람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항상 그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제가 재미난 이런 얘기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 제가 한 달 정도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한 2달 된 것 같다. 조영선 선교사라고 사실 저랑 제일 가까운 친구가 있잖아요. 지금 터키 선교사로. 조 선교사한테 한 2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 내가 좀 상의 좀 한번 할게, 상담할게. 그래서 뭔데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내가 딸 때문에 그래. 그래서 왜 딸?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 그 딸 혜음인데 혜음이 남편이 지금 미국의 해군 대령입니다. 그 이제 미국 해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그 해군 대령이에요. 이제 별을 달 수도 있나 없나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애가 셋이에요. 열심히 나가죠, 셋. 근데 이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나 입양하려고 그래요. 2 입양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야, 너 셋 키우는데도 되게 힘든데 2 더 키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예, 그래서 입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장애인을 입양하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을. 부모도 내다버린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 목사 혜음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게 고민이 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선교사 맞냐? 그때 딸보다도 못하냐? 그 아이가 그 결심하는 게 그냥 뭐 장난삼아 그래서 했겠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하다가 그것을 결심했겠냐? 그리고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흉도 보고 어쩌고 그러는데요. 미국 사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미국은 많은 기독교 국가가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그렇게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웁니다. 그게 미국 안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 안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유교 마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미국으로 여러분 수출이 됐습니까? 근데 지금도 미국 아이들은 미국
이게 가정들은 이런 그 이제 가난한 가정들, 또 불구자들, 또 이제 뭔가 핸디캡이 있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 그저 부모들도 갖다 버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저 외국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무슨 뭐 인도에서 이런 데서 데려다가 자기 자녀로 키우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목사인 나로서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며,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53절입니다. 자, 5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경제적 평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도덕적 평등, 그 다음에 사회적 평등,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 평등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그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가져야 될 자세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자세입니다. 첫 번째가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죠. 그게 어떤 노동의 명령입니다. 우린 일해야 돼요. 내가 설 수 있으면 일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여러분들. 서 있을 수만 있으면 뭐든. 내가 만약에 은퇴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텔레비 채널만 열심히 돌리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기회들을 내가 낭비하는 겁니다. 뭐든지 하세요, 여러분들. 뭐 돈 주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70 넘고 80 넘은 사람들한테 누가 돈을 줘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돈 못 벌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돈을 벌어야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이제 김구 선생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김구 선생님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은 직업이고 돈과 상관없이 일하면 그것은 소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30대, 40대, 50대까지죠. 60 넘고 70 넘은 사람들에게 누가 귀찮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뭔가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이영영 장로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부가 가끔 이제 교회 청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대요. 그래서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도 언뜻 드는 게 뭐냐면 이혜영 장로님의 뭐 큰아버지래나 무슨 아무튼 가까운 친척인데 형님이래나 94살이신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청소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젊은데, 아니 우리 그분도 94인데 부부가 열심히 가서 교회 청소하는데, 우리가 이 젊은 것들이 뭘 벌써 힘들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좀 열심히 나오신다고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빗자루 들고 나와서 마당도 쓸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고요.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무의도식하면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여러분, 게으름은 악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게으른 건 악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어오는 게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한나 이레트가 만들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악의 평범성. 생각하지, 그 한나 이레트가 그 이제 아이히만을 죽이는 그 재판의 과정들을 다 책으로 쓰면서 거기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게 범죄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해서 10,000원 버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해서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일해도 소득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부를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뭐 그런 정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조금 번다고 해서 내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못 본다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종 셋을 불러가지고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내가 수입을 적게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의 몫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이 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슈퍼맨처럼 아주 영특하고 뭐 돈 버는데 귀재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주인에게 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것 꼭 우리 경제인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5달란트만 주인 것이고 5달란트 남긴 5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10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가요. 왜냐하면 주인이 내게 맡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독점하면 안 돼요. 물질이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떤 분은 제가 이거 뭐 그 돈벼락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돈벼락이라면 한번 맞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으면 죽는데, 죽어도 내 자식들은 잘 살 거 아니냐고,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보고 싶다고. 그게 여러분 돈이에요. 물질은 이렇게 좋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질이 좋은 거지만 그 물질을 독점하려고 할 때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원리는 물질을 독점하지 말아라,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말이 있죠. 부자로 사는 것은 명예로운 거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무슨 하다가 책을 보다가 미국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 규모를 제가 봤어요. 하버드, 뭐 프린스턴, 뭐 이런 대학들, 미국의 최고 유명한 대학들 아닙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건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규모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동일해요.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대학이 우리나라 예산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이 되어진다 싶으면 자기 재산들을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내가 나온 모교에다 바치고, 또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다 드리고, 또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무슨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그래서 죽을 때는 정말 자기 하나 장례 치를 만큼의 재산 남기고 죽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은 미국 사람들 거의 안 합니다. 아주 물론 뭐 유명한 재벌 가문이 있죠. 록펠러 가문이라든지 뭐 이런 가문은 뭐 자녀. 근데 여러분, 뭐 록펠러 가문도요,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단 안에 그들이 있는 것뿐이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그 정도 아니죠. 대부분 재단 안에 기부해 놔가지고 재단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를 독점하지 못하게 많은 율법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이 딱 되어지면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됩니다. 수천억, 수백억을 지어도 그게 다 탕감이 됩니다. 노예들 다 해방시켜야 됩니다. 곡식을 벨 때도요, 여러분, 모퉁이의 건 비면 안 돼요. 그건 누구의 거예요? 고아의 과부의 것이에요. 땅에 떨어진 이삭 주스면 안 돼요. 고아의 과부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일을 딸 때도 마지막 쁨을 따는 거는 못 따게 해요.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추수를 하거나 하면 제일 첫 번째를 거둬지는 게 만물인데, 만물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만물. 그리고 또 11조를 하면, 3번 11조를 하면 꼭 한 번은 빈자를 위한 11조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반 11조도 있고 빈자를 위한 11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극한의 부자도 없었고 극빈의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평등하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내 것 네 것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했어요. 부자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물질로 다 사용하고. 근데 불행한 것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만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 모형을 닮으려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루살렘 교회만큼 이루어진 공동체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실 우리 일산 신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친하고 가까이고 가족같이 지내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의 목표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거예요. 온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기적인 모습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허락을 하질 않아서 이걸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저수지 인생이 되라. 따라하세요. 저수지 인생이 되라. 샘의 인생이 돼야 돼. 샘의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누는 우리 교회가 저수지와 같은 교회, 여러분의 삶이 저수지 같은 삶이 되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시골에 저 보잘것없는 처자가 지금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